반갑습니다. 예, 옆 사람하고 오늘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 임재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기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나님의 임재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렵네. 아이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영육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은, 준비된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경적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게네스 핵인 목사님이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아주 제가 원하는 어떤 딱 믿음의 어떤 저 높은 단계에까지 또 어떻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치유 쪽으로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몸의 치유를 제가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부분에 적용하면 됩니다. 다른 부분에 성령 받을 때 또 이렇게 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성령 받을 때에, 또 아니면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그대로 이 믿음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해서 내 축복으로 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래 게네스 핵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나 하면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하반신 마비였더라고. 하반신 마비로서 그냥 누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이렇게 누워서 오랜 좀 세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고 누워서 성경을 알면서 믿음으로 자기 몸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치유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인데, 이걸 하나를 터득을 하면,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하나를 터득하면 다 복받을 수 있어요. 부흥의 역사도 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비밀, 믿음의 비밀을 이분은 아픔 가운데서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정말 치유를 받으신 분이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이 비밀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마귀 다루는 비밀도 알고 엄청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인데, 제가 오늘 이 믿음 부분 한 번만에 다 안 되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시고, 정말 이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내가 믿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는 거는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못 이루고 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고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내가 이성적인 어떤 동의로 이걸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부분 어느 영역들에서는 너무 많구나. 이런 거를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이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는 그걸 꼭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 말씀을 들어 믿는 것이 복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자꾸 주는 거예요. 고난 받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사람이 들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서 믿도록 도와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치유받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건 치유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돼요. 치유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 돼요. 읽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순수 복음을 가르치고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성이 똑발라야 돼요. 이 안에 잡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잡놈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알수록 우리 자신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읽고 알수록 우리 안에 이 치유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수록 알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치유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치유의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사도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크게 빌립의 그 하는 말을 따른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딱 우리가 한 부분을 딱 보면 아, 복음의 치유가 일어나구나. 복음 치유는, 이 육신의 치유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질병의 영이 내 몸속을 잡고 병을 일으킨 것들이 있으면 떠나가고, 내가 복음화가 정말 된다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치유는 예수님의 속죄에 포함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질 때에 이미 예수님이 치유를 다 담당하시고 육신의 이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치유는 예수님 속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는 복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사야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5절에는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고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속죄를 이루실 때에 치유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유를,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끝을 내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먼저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그 사람에게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부어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들이 있으면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이 부어져서, 그러면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며 그 안에 있는 질병의 영이 떠나가면서 질병도 확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믿음의 기도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역자 예수님 믿음으로, 또 사역자들의 믿음으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는 보면은요, 그 루스드라의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는데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들을 때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루스드라에서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 사람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네. 이제 이 바울의 어떤 말하자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손을 붙잡아 일어나 걸어, 딱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그 믿음을, 자기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명령할 때에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탁 일어나 걸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저앉아서 있어 본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걸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상대방, 낳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믿음으로도 치유가 돼요. 그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의 믿음으로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환자, 병자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들을 주님이 일으켜 주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치유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치유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나는 이 병 낫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낫지? 이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환자들이 자, 치유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 치유를 받았다라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이제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공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치유는. 그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치유받았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는 사실이다. 사실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난 치유받았다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의 말씀 구절들이 약속이 아니라 치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치유받은 것을 믿는 순간 즉시 아픈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뭐 만약에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이게 기도가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지요. 만약에 이런 말 쓰면은 이거 벌써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도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는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그냥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어떤 우리가 어떤 바꾸려고 뭔가를 한다면 만약에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믿음의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만약에 뭐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치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걸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역의 부분에서는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역을 정말 거기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응답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는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지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치유 받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이게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치유받는 믿음을 어떻게 생기도록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인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낫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몸은 지금 정상이 아파요. 그 나은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걸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을, 현재적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미래가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간구는 하지만 현재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라는 거예요. 자, 현재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고침 받았네. 다 해결했지. 예수님 다 해결했지. 고침 받았네.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재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실제 몸은 아파.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게네스 회계 목사님은 그 몇 년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믿음을 계속 활용하면서 마비된 다리를 걸어서 정상인으로 걸어서 사역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 비밀을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몸의 질병들이 주님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역사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현재적 믿음입니다. 현재적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기도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 현재 내가 기도 속에서 나았다라고 그걸 나은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은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온전히 내 몸이 치유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확신하는 증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랄 때 실제적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될 때까지 할렐루야. 불신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적 믿음은 소망의 영역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서 우리의 실제 영역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치유된 내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그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 성경적 믿음은 소망의 영역 안에 있는, 내가 뭔가 바라보고 있는 이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서 우리의 실제 영역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으면서 이 시우가 내 삶 속에 실제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을 말씀 자체로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줬다고 해서 그 기도해 준 그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한 그것은 안 믿고 지금 기도해 주고 난 뒤에 돌아서도 내 몸이 아파. 그러니까 아픈 그건 내 몸의 느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계속 불신앙 안 하고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야만 실제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실제적으로 잘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잘 못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가지고 내 어떤 도마처럼 그 감각의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성경을 그냥 이성적인 동의로만 내 머리로만 동의하고 있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의 믿음이기 때문에, 영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치유했다는 건 알겠는데 치유했다고 진짜 행동으로, 내가 믿음은 행동까지 나오거든요. 행동까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찌 보면 너무 잘못 배워온 믿음들이 많고, 잘못 내가 알고 깨달아 지금까지 이게 내 믿음이다 하고 믿음을 취하는 경우가 참 많다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딱 가지고 잘 배워서 그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입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영광이 막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기만 할 뿐이지 바라는 거기서 딱 멈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믿음만이 실제로 가지고 옵니다. 예. 자,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만으로 딱 멈추면, 이 단계에 딱 멈춰 있다면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행동해라는 거예요. 안 하고 딱 멈춰 있으면 그거는 바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소망은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소망 가지고서는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의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한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저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놔놓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왜 치유가 안 되느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믿음이거든 우리는. 자, 바라고 행동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딱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고 나도 나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나았습니다. 이랬으면 나았다라고 믿고 다리가 마비가 돼도 한번 걸어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걸어지니까 또 쭉 늘어져 다리가. 그럴 때 또 마귀가 막 우리를 조롱하겠지요. 그래 해도 그때 어떻게 해라? 말씀을 딱 붙잡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나는 치유받았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치유했다. 나는 치유받았다. 계속 믿으면서 또 그 다음날 또 도전해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해도 또 다리가 쭉 늘어져. 또 마귀가 막 봐라, 니 기도해도 안 된다가, 니는 아무리 기도해도 니 응답 못 받아. 니 가짜야. 아니야, 니가 가짜야. 마귀 니가 가짜야. 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또 말씀을 딱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에 응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교회에 믿음과 너무나도 흡사한 믿음의 대용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을 믿음으로 대용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성적인 동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하지 마세요. 자꾸 믿었다라고 자꾸 믿으세요. 자꾸 치유됐다라고 자꾸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물론 소망의 의미를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치유 부분은 지금 현재 믿음의 기도로 치유 부분은. 근데 내가 믿고 행할 때 또 쭉 늘어져도 또 말씀을 또 붙잡고 계속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믿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이 행동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때 치유되는 시간 때는 내 믿음의 때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딱 통과됐을 때는, 내 믿음이 딱 통과됐을 때는 그때는 즉시 딱 치유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레가 기독교 안에 이 믿음하고 흡사한 소망을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성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알고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존 웨슬레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실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왜? 이성적인 지적 동의만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하나님은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를 진리인 것을 알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지만 이성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동의만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옳다라고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구원의 문,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이 찾는 자도 없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자도 많이 없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주 작다, 적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부터 여러분은 좀 믿음 앞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네. 인생이 살아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시집가니까 아이가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시고도 오래 사시더라고. 93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56세 우리 시어머니 56세 제가 시집을 갔거든요. 93살까지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는데도 제가 느끼기에 오늘 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세월이 너무 빠르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일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내 삶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겠고 질적인 부흥도 있어야 되지만 양적인 부흥도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 인생이 금방 갑니다. 내가 지금 한 30대 40대 되니까 세월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 비밀 오늘 정말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사세요. 좀 고집들 내 생각들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이런 것들 다 오늘 완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죽이세요.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면 지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부터 바르게 딱 세워.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할 건데 믿음을 보이지를 아니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맨날 헷갈리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비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복음도 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 믿음도 바른 믿음을 알게 하시고 훈련시켰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기구를 장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착했습니다. 이건 이제 쓰면 돼요. 사용하면요 응답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받읍시다. 그 동의하는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그러면 이성적인 동의로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자, 이건 내 거야. 치유는 내 거야. 지금 나는 가지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동의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한다.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 난 치유를 가질 것이다. 말하자면 언젠가는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성적인 동의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성적인 동의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용하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내 삶 속에서 사용하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도 내가 치유됐음을 믿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삶 속에서도 내가 그 치유받은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것을 계속 삶에서도 연장시켜서 나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계속 치유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들 상담할 때 말하는 거 우리 자세히 들어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도요, 다 읽고 있어요. 아닌 거 읽고 있습니다. 말소리 딱 들어보면 불신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아직 치유 안 됐네 이런 다 나와요. 그 사람 말하는 거 자세히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치유 받을 것을 믿는다. 받을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이성적인 동의로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받았다. 그 소망이니까.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역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삶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거, 난 치유받았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난 나았다라고 이 믿는 믿음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야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맞다 아닙니까? 우리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이,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믿음이 믿음이라고 살아온 경우다 말입니다.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치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이미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난 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걸 계속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시도해보는 거야. 아마 이게 아픈데 지금 내 몸은, 내 느낌은 지금 통증이 많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자꾸 내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드는 과정에서만 불신앙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했다가 또 믿음으로 돌아왔다 불신앙했다 이렇게 할 때, 어느 때는 되면 믿음으로 쭉 나갈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역사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도록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영으로 믿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내용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랬다. 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하면
던져지라 이렇게 내가 이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계시니까 그 산도 들어서 바닥에 던져질 줄 믿는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산은 진짜 산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 문제들 있다는 산 같은 문제들 이걸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말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것이 딱 좀 믿어지는 믿음이 딱 오면 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수도 없이 붙잡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읽어보면 의심이 머릿속에 막 들잖아요. 의심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저는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 머리에는 의심이 들지만 계속 기도를 왜 장시간을 하느냐? 의심이 안 들 때까지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계속 쳐내고 열심히 들어오는 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생각이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의심이 안 생기도록 하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내가 믿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또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 내 현실에서는 문제가 산이 안 없어졌어. 그래도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약속이다, 내 끼다. 지금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냥 내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한 거 이루어질 줄 내가 믿는다. 내 지금 응답 받았다, 내 끼다 이렇게 가진 것으로 내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내가 기도해 온 것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이미 가졌다라고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도 또 응답이 안 와. 이미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미 응답 받았다라고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자꾸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믿음이 훈련이 돼야 되나? 계속적으로 병원 가면 아이고 아직 암이 남아 있다는데요. 이래도 예수님이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은 치유했고 나는 이미 치유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치유하신 주님의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계속 가는 이 믿음의 단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치유되었을 때 믿을 끼라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못 믿겠다 하고 막 자꾸 치유되었을 때 믿을 끼라는 이게 지금 우리의 잘못된 이성적인 어떤 믿음에 이성적으로 동의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우리 믿음이 훈련이 안 됐잖아요. 게네스 핵임 목사님은 아빠 누워 있으면서 이 훈련이 됐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의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걸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훈련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현실에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화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실제화 시키는 방법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내가 기도한 게 있어요. 구한 것이 있습니다. 구한 그것을 내 손에는 실제적으로 가지지는 않았어. 가지지는 않았지만 갖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러지. 받은 줄로 그냥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순서를 자꾸 바꾸잖아요.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믿어라. 먼저 믿음을 우선 순위로 요구합니다. 받은 줄로 그냥 믿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그냥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강구한 것을 그 믿음이 딱 훈련되고 정말 믿으면 이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금요 7시간 돌파기도 할 때도 이 말씀 두 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계속 그걸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오늘 시간 좀 가도 계속 할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찬양을 막 하고 그리고 딱 7시간 기도하고 일어서도 사실은 응답은 안 왔지만 이 믿음을 알고 난 뒤에 제 삶 속에서 불신앙, 의심 이런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주실 걸 계속 믿어요. 계속 믿고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응답까지 받아가기에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또 있어야 돼. 말씀 붙잡는다 말은 요렇게 하지만 실제 어디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붙잡습니까? 아니 내 지금 이제 구한 문제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적용해서 붙잡아서 그 한 말씀이라도 성취를 딱 이루어내 보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판도가 저는 바뀔 줄 믿습니다. 예. 한번 잘 해봅시다.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그 누굽니까? 도마 보면은 도마에 우리도 도마처럼 이 말씀을 계속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인생 이 문제에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 그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네 손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 내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이어보고 나는 믿겠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봤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랍니다. 주님은 영으로 지금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덟의 날
영으로 듣고 계시고 영으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8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예수님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도마는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이런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지요. 우리도 자꾸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잖아. 내 느낌, 육신으로 이렇게 느끼고 뭐 응답받은 것으로 내가 믿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은 나는 누구누구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신유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치유하셨다 하니까 나는 치유를 믿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한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입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없는데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건 자기 몸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자꾸 보고 내 어떤 그런 걸 자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짜 이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수 피로 정말 회개하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아오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온 이 헛된 이거 거짓에 쏘고 온 것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단을 많이 시켰습니까? 75세에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동안 이 믿음의 훈련을 쫙 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각을 보지 말고 육신의 감각 이런 걸 보지 말고 느낌으로 감각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훈련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줘. 주야로 묵상, 말씀을 묵상. 여호수아서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과 계명을 주야로 네 옆에 두고 묵상해라. 그 말씀으로 네가 믿고 나가라. 그래 가나안 땅 정복해라. 가나안 땅 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잠언 4장 20절 22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붙잡고 치유는 복음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자, 이제 내 치유로 만드는 것은 내 몫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 내 몫에 내 믿음으로 만들 때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응답을 받아봅시다. 응답받기 전에 받은 것으로 딱 믿고 현재적 믿음이라 했습니다. 자, 소망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서, 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구하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응답 받는 믿음의 훈련을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여서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읍시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를 통성으로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